엄청 많이 덥더니 비가 계속 오네요. 비가 와도 비가 오면 바이러스가 다 땅으로 빨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영향 안 해도 되겠어요. 근데 그 대신 또 비가 오면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지가 않죠.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끝까지 주말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5월달은 많은 날들이 많다고 그랬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오늘 어제가 이제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이라 하는데 스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부부의 날, 20일이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 이렇게 절기와 날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주려겠습니다. 오늘 본문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냥 가르치는 것, 증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그걸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죽을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 본문을 보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이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꼬리 말인 거죠. 꼬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셨는데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아주 비천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게 보여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또 약하게 보이지만 강하게 사용하시고, 또 비천하게 보이지만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1절부터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면 헐벗고 메맞으면 정처 없고 또 수고에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를 약 올린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는 말이 잘 올까요? 잘 안 나오죠. 한번 같이 해보고 싶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그거 참고 기다리고 견뎌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편이에요. 어떤 악한 자가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욕을 먹어도 축복, 핍박을 당해도 참고 견디면서 권면. 제가 13절에 보면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도 취급해서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려고 그런다 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같이 가르치고 모르신다 그 말.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얘기했어요. 스승은 뭐죠? 스승은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죠. 근데 이 스승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아버지같이 그런 스승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정말 희생의 사도였습니다.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하면 아들이다 이런 말도 했고 많은 일꾼들에게 정말 자녀같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승하는 대단한 존재였죠. 감히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면 선생님과 같이 걸어가면 한 두세 발짝 뒤떨어서 걸어갔어요. 나란히 갈 수는 없어. 왜냐? 그 그림자 밟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아주 엄격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뭐 최고입니다. 이 세상 대통령보다 선생님이 훨씬 위에 있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면 반항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매를 때려도 그냥 매를 맞으면 집에 가서 매 맞았다고 하면 야단 맞고 네가 매 맞을지 했으니까 매를 때리지 이렇게 났어. 근데 요즘 어때요? 매 맞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선생을 머리채 끝에 내팽개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게 그만큼 이 나라 뭐 세계가 다 그러겠지만 윤리와 도덕이 다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이나 사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들 많이 보게 되는데 선생님이 좀 학생을 서운하게 했다 가지고 예, 그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 예, 그 앞에 무릎 꿇고 빌라고. 그러면 그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면 그거 듣겠어요? 안 듣지. 그것도 이런 것도 있대요. 선생님 학생을 가르치다가 좀 여기라도 나왔다고 그러면 112에 신고를 해버린대요. 그 정도까지 지금 됐어. 그러니 뭐가 제대로 되겠냐.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가르쳐야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어떤 악한 자도 다 선한 자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게 이끌어야 되고 또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고 또 아이들은 부모나 스승을 존경하고 또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잘 지키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잘 공부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양무리의 본이 된다. 양무리의 본. 양무리의 본은 뭐죠? 그 양무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었대요. 맨날 절도만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어디 가서 연필 하나 훔쳤더니 막 때리고 그러잖아. 나쁜 짓 했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본을 보여. 아버지가 아버지다고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보고 배우는. 부모가 부모다워야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보고 배우는.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면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스승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한 같이 우리에게 1만 스승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아비는 많지 않다고 했어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선생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죠?
그래서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걸 참고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알고 계시지,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본이 돼서 예수 믿는 선생님이 맞구나,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구나 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별로 없다는 것,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도자가 된다고 하면 세상 속에 그보다 더 존귀한 일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온 것이 책망이고 비방이고 또는 핍박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실망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랑한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사랑한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바뀌어주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열매로 거두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죽이기로 작정되어 같은 미말이 없대요. 미말. 뿌리 끝에 보잘것없는 현재. 그래서 세계의 천사도 다른 사람들도 다 구경거리고 야 목사님도 참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대박이 없구나. 제가 그 화기를 부서지고 시장 목사님 왜 목사님이 그걸 해요? 목사가 하면 안 되나요? 저도 이제 며칠 계속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을 창피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업이 기준이 있습니까?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니까 이제 인정을 해줘. 다른 사람들 들어가면 막 빨리 가져가라고 그러고 막 변화하고 막 하고 인정해.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해도 목적이 뭐냐? 아주 중요한 거죠.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그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는 자비랑 선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만 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비용까지도 자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친히 손으로. 고린도서 9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성전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모르냐. 제단을 못 지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차량을 참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에 그 헌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짐지우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속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느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를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헌신하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선생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가 있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밤과 낮으로 일할 거예요. 밤과 낮. 저는 지금 계획이 그럽니다. 우리 예배당을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먹을 거를 다 채워주려고 생각. 훌륭한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래요. 그러려고. 누를 끼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인도자가 진짜 참된 인도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인도자가 어떤 인도자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뭘 말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좋은 것은 다 자기 주머니 넣고 찌꺼기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해 드렸어요. 스스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에게도 엄청난 짐이 되겠죠. 자기는 좋은 거 골라 먹으면서 양들에게는 나쁜 꼴을 먹는다고 그러면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삭금 먹자라. 삭금 먹자. 양을 치는 양치기가 양 먹이는 건 아무렇게나 먹이고 자기만 좋은 걸로 자꾸 골라 먹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삭금 먹자라. 그 삭금 먹자는 맹수가 오면 도망가. 이게 삭금 먹자. 그러나 참된 먹자는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게 바로 참된 목자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34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에 골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흑점을 당할 기한이 찼으니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복수할 수 없으리라.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방패케 하노라.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진노라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잘못한 걸로 해서 그 목장이 다 망해졌다는 거예요.
양들이 다 병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굴 속에 나와서 굴 속에 있다 숨어 있다 나와서 양들을 다 잡아먹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자들이 뭐를 애곡하고 뭐다 노을에서 그 양떼를 먹었어요. 이런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면 그 양떼들은 그 목자는 양떼를 다 흩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좋은 것만 취하는 그런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잠언 12장 26절에도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리는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의인은 이웃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도자가 있는가는 또 바른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 6절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중보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느니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민을 인도하는 그 명령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참된 인도자는 양들을 참된 길로 인도합니다.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이 참된 길이라고 하면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생은 오히려 하나님부터 심판받게 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면 결국 그 선생이 대가를 지불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충성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 일꾼으로서 쓰임받아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한 것 같이 많은 스승이 있다고 해도 가짜들이 많다.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된다. 결국은 자기가 악한 길에 빠지게 되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는 실패자가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도자를 따르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런히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람지 말고 있는 말 독한 일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베푸는 그런 삶. 그러다가 천사를 만난 일이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함께 하신 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뜻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참된 지도자가 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나눠주기 좋아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며 금을 높이며 그것은 바로 입술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이랍니다. 그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항상 선을 쫓으며 나눠주기를 즐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인도자를 잘 따르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도자의 마음이에요. 인도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경성이 뭐죠? 다른 사람 대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 대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섬기는데 그걸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지도자가 지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인도자를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인도자는 약물의 잘못된 죄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죄인 것 같이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인도자의 일을 근심으로 하게 말고 기쁨으로 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스승의 날, 옛날에는 스승의 날이면 정말 참 좋은 그 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예가 있어요. 적십자 인도주의와 봉사 정신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1958년 세계 적십자의 날에 기념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병중에 계신 선생님, 퇴직한 은사들 그들 임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충남 강경 지역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1년 중 하루를 은사날로 정하고 이날에는 반드시 스승의 은혜를 가슴에 되새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사를 갖기로 결의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날은 1963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1964년에는 스승의 날이 전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에 의해서 기념되었고 그 후에 1973년에 스승의 날을 국민교육 헌장 선포해진 12월 5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1982년 5월 15일에 다시 부활했을 때까지 이 스승의 날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5일로 된 것은 바로 82년 5월 15일 날 국가적으로 이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도원장이 있어요. 사도원장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이거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부분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가 된다.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우리는 서로 합동하여 교육의 자주 혁신과 교육자의 지위 향상에 노력한다. 우리는 가정교육, 사회교육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공헌한다. 이렇게 사도 헌장이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스승의 날의 행사입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을 모이지 못해요. 잘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결국 자라는 성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도, 우리 청사를 위해서,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인도자가 있습니다. 바른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도자를 따르게 되면 해를 당하고 바른 인도자를 따르게 되면 위기를 보게 되는데, 참된 인도자를 따르는 양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의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과 가정에, 기업에, 자손까지도 미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